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입니다. 오늘 핵심 요절 말씀은 마지막 24절입니다. 118편 14절부터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기이한 바로다. 다 같이 24절 읽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산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은 일생이다. 수도 없이 많이 들은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느껴지고 우리 피부에 닿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일생을 후회 없이 경건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관계성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뭐냐 그러면 전 여지없이 관계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관계. 이 관계가 잘 정립이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헛되게 살지 않고 바르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정상적인 그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는 어떻게 돼? 예배를 잘 드려야 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듯하게 서고 온전하게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대인관계. 그것이 바로 예절로 이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주지 않고 은혜를 주고 정말 도전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야 저렇게 살아야 되겠네 하는 그 감동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가려면 우리는 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예배의 그 날과 시간을 잘 지키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자 하는 그 날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그 교제가 있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자꾸 서운해지고 멀어지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도 이게 빠져지게 되면 벌써 보름으로 격차가 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한 사람들을 뭔가 하면 서로 마음이 담긴 대화가 오고 간다는 거죠. 그죠? 부부 간에도 하루 한 번도 말 한마디 없이 하루를 지냈다 그러면 그 벌써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 문제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작은 거 하나하나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그게 쌓이게 되면 나중에 폭발하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는 것도 관계 중심으로 생각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를 반추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거룩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혼이 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 제일 앞에 한 줄을 이렇게 썼어요.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진다. 근데 아멘이 안 나오네요.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가 어떻게 돼요? 정착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그리고 바른 예배를 통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과 신분의식과 나의 존재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성도 한 사람이 한 달 예배에 빠지면 야 큰일 났네. 위기가 시작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여기가 뭔가 뭐 삐었다든가 뭐가 그러면 금방 찾아가서 약을 처방하고 병원에 들어가서 그러잖아요. 예, 아주 이 육감은 대단해. 근데 영적인 영감은 없어. 이게 말이야. 이게 육체 본의의 삶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영이신 나, 영과 영의 교통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내가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영과 영의 교통인데 영성이 살아야 돼요. 영성 요즘에 많이 하는데 그 쉬운 말로 해야 돼요. 경건이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세를 갖는 것. 때로 우리가 실수도 하고 죄도 범해서 우리가 늘 나와서 회개하는 것. 그마저도 벌써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죄를 짓고도 아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다면 그 죽은 거예요. 병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통이 있어야 돼요. 육의 아픔을 느끼듯이 영의 통증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잘 찾을 수 있는 것. 사탄 마귀는 자꾸 뭘 중심을 잃게 해요. 본질을 잃어버리게 해요.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고 방황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자꾸 기준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던 기준이 삐딱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야, 요즘에도 뭐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절대적인 거냐? 이제 상대적인 거야. 그래서 다원주의로 간단 말이야. 다원주의로 가니까, 야, 시작은 다른 것 같아도 다 한 군데서 만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라산 올라가는 코스가 한 코스냐? 아니, 여러 길이 있어. 결국은 한 군데서 만나는 거야. 이런 감언이설에 여러분 농락당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옳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성경대로 믿어야 돼. 위인전기 속에 예수님을 소개해도 그거 보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거긴 구속의 진리가 안 나와요. 성령으로 거듭남의 얘기는 없어요. 거기는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나오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때로는 교육계, 때로는 문화, 때로는 예술, 이걸 가지고 사탄이 얼마나 장난을 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분야든지 우리가 더 영적으로 통찰이 필요해야 돼요. 통찰하면 이거 아닌데, 야, 이 음악 잘못하다가 이것도 이게 사탄에게 농락당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문화, 하나님 중심의 그 기독 세계관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주례회동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이 날을 지키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은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일주일, 그래 이제 일회째 된 날 쉬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 안식에 참여하면서 첫 출발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어놓으시고 첫날이 뭐예요? 그분이 쉬신 그 날이 우리는 바로 다음날 첫날이에요. 창조된 그 다음날이 첫날이라. 그래서 어떤 일보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생애 첫 단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현대인들이 뭐 공부했다고 자꾸 공부를 가지고 학문적으로, 그러나 학문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뿌리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 잠언 1장 7절 9장 10절에서 분명히 못을 딱 박아놨어요. 지식 좋아하지만 하나님을 알아야 지식이 지식다운 거야. 뿌리를 제대로 알아야지. 아니, 자기가 어떻게 지어진 줄도 모르고 아무리 세상 학문 절대적으로 뭐 해서 박사학위를 뭐 대기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시편 14편 1절을 말하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니까 다 죄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행실이 더럽고 다 방탕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근본 뿌리를 모른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못한 근본 예의를 모르는 것이고, 영적인 예의 범절이 죽었다는 것이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나됨을 하나님 됨을 할지어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정말 부어라 마시라 잘 사는 것 같아도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끝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알면서 과정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끝 오메가 포인트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맞이할 그날을 준비해. 그날을 늘 기다리고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죽기서울 하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기껏 살아봐야 그저 100년 안쪽인데 뭐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그저 불과 한 달 뒤에 죽을 것 같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를 못하고 영혼의 깨달음이 없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심각한 거란 말이죠. 우리는 안식일의 정신이 뭡니까? 형식 논리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형식 논리로 이해했잖아요. 겉으로 뭐 율례를 만들어 그게 아니에요. 바로 그 안식일의 정신은 정말 주님의 그 주일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바로 구속 사건으로 연결이 되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을 다 연결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우리는 그분의 소속된 주님의 그렇습니다. 그분의 소속된 주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묵묵히 우리 지켜가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넣어가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 인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점이 많아서 때로는 육의 고통이 있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또 대인관계 하다가 또 서툴러서 이렇게 막 어긋나는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자기의식이 너무 쓸데없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만 자존심을 건드려도 혈기가 막 나와요. 오죽하면 제가 열받으면 열을 세라 그랬잖아요. 열받으면 열을 세라. 열만 세도 벌써 그 기분을 가라앉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나 하나 둘도 못 참아서 주먹이 나가고 폭력이 나가는 게 바로 가정에서 그런 일이 많단 말이죠. 열을 세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내게 말씀하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열을 세면 아유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 폭발이 아니라 감정을 뒤집으면 뭐라 그랬어요? 정감이라. 그래서 우리는 정을 가지고 정감 있게 대화하면서 감정으로 우리가 폭발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자기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에 쭉 나오는 게 절제예요. 절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셀프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자기를 조절하고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것, 그러기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나온다 생각. 한 주간을 살면서도 이제 주 앞에 가서 예배 드릴 텐데 하면서 뭐가 영적으로 부담스러워야 돼요. 야 이거 안 되겠네.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내가 바른 예배를 드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생각하면서 나가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란 말이죠.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어느 누구 완벽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아유 저 사람 같으면 퍼펙트 안 해. 퍼펙트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겸허한 자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 쓸어 안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탕자가 나가는 순간 올 나를 기다리고 손꼽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안식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안식을 생각해야 돼요. 매주 돌아오는 안식, 주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의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나라의 소속. 그래서 아예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소속된 백성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입니까? 빌립보서를 보면 옥중에서 얼마나 그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옥중에 있으면서도 주님 안에 있다는 자기 신분,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는 기뻐했잖아요. 조건을 보면 기뻐할 조건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그러나 영적으로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영광의 그 거룩한 복음이 그 심령 속에 지배하니까. 여러분, 빌립보서의 그 별명이 뭐라 그랬어요? 희락의 복음이, 기쁨의 복음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쁨은 이 세상 조건 따라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게, 제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주신 건데 받을 때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더 좋아요. 이렇게 8월 달은 이렇게 간편하게 입고 예배 수에 있도록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니까 이제 8월이 다가는 날이라 아쉽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옷 같은 것들은 뭐 20년 30년 기쁨을 주지는 못해요. 한 2년도 힘들어요, 그죠? 2달 뭐 그 정도면 정답이에요. 그다음에 이 세상 조건 따라 바로 이렇게 그 시비가 엇갈리는 것들은 너무나 답안. 근데 그 수준으로 살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이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영원히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거듭난 영혼의 영감 어린 노래를 부르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무엇이 있어요. 이 확신이 있어요. 이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육체의 쉼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정신적인 쉼도 필요하고 영적인 영혼의 안식도 필요해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여러분이 심각한 질병 중이면 이 안식이 불가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심각한 영혼의 병이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샬롬의 평강을 맛볼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대접하느라고 저기 풍천 민물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생강을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아이고, 생강이 좋긴 좋은가 봐요. 그래서 그랬어요. 평강 다음에 생강이랍니다. 그랬더니 웃긴다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웃잖아요. 그게 뭐 정답인 줄 알고 웃겠어요.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모든 관계가 어딜 가든지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 평화가 있고 여유가 있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도 환자를 딱 보면서 육체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영을 보시는 거예요. 환자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완전히 뜬금없는 얘기 같잖아요. 육체를 아프니까 육체를 이렇게 슬슬 만지시면서 아프겠지. 이 육체가 이젠 정상으로 돌아올지. 뭐 이렇게 좀 해야 단계를 너무 뛰어넘잖아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그게 근본 치료예요. 이 시작이 어딘가? 첫 시작이 죄부터 시작이 돼요. 또 죄가 아니면 인간의 그 하나님 앞에 그 타락한 그 죄성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오니까. 그래서 그가 죄사함 받아 이젠 그 영혼이 싹 생명. 그래서 죄 가운데 사기가 지배하던 존재가 이제는 생기가 지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주를 만나게 되고 고백이 시작되면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약을 잘 조제받아서 또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러나 그것도 그 근본 치료는 우리 영혼의 영혼의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니까요. 마음의 즐거움. 그 즐거움이라는 건 세상 조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근본적인 그 관계성 회복이란 말이죠. 그게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죠. 시편 43편 4절 보니까 옛날에는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개정판으로 개역 개정으로 오면서는 극락의 하나님을 뭐라고 바꿨던 거예요? 큰 기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우리가 슬퍼하며 비에 빠져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나 주 안에 항상 기쁘다 찬송하면서,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431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짐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죄의 보따리 싹 풀어버리고, 죄악이 지배하는 죄책감에 그 죄책감 속에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긴장하는, 이제는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돼요. 그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는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감격과 새 것이 된 그 확신 속에서,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타락함 속에서도 나를 구속하셔서 이제는 죄책감 속에 비참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하나 하고 말씀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의 행복가, 제가 개사에서 이렇게 438장 부르는 거 한번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 약속은 안 했는데 금방 나올 수 있네. 430, 금방 나왔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신분 달라지고 천국 시민 되었도다. 할렐루야, 감사해 주님 은혜. 한 마음으로 충성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 되어 이젠 새 사람 새 심령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의 진리를 우리가 주일과 연결이 되고, 그 주일은 바로 구속과 부활이에요. 복음이 뭐 두 가지를 딱 대라 그러면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에요. 예수 죽음, 내 죽음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대속적인 죽음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나와 연결이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나와 관계가 없으면 그게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복음은 바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어쩌면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 안에 새 심령이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주소를 딱 정하고, 이제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저렇게 성수주의를 하며 예배의 그 감격 속에 들어오는 그 거룩한 그 기쁨과 거룩한 그 공동체 속에 일원이 된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교회를 그냥 교회라고 하지,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좀 그 대목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사도행전 20장 그 모임이 바로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이것도 주일을 예배를 준비하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10절에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요. 주일,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생각하고 주일을 지키면서 주의 날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직장 바쁘고 뭐 바꾸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한번 빠지게 돼. 그만큼 영적으로 손해가 나.
여러분, 우리가 연말 결산을 하게 될 때도 늘 영적으로 생각하는 이 자세를 꼭 갖기 바랍니다. 야, 올해 이렇게 정말 많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10% 이상 흑자가 됐다,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흑자만 생각하지, 영적으로는 어떤가? 바로 여기에 올인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너무 이게 느슨해지고 너무 하나님 앞에서 멀리 갔더니가 되다가, 그래서 결국은 영적으로는 심각한 적자가 됐다면 이걸 합해서 적자라고 우리는 결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균형 잡히게 잘 돼야 돼요. 심각하면 안 되는 것이. 영적으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은혜가 채워지는, 결국은 우리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진행되다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어둠에 속하던 자가 빛을 만나서 빛의 자녀가 됐다는 이 확신. 지금도 가끔씩 내가 예수님을 안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그냥 영적으로 전혀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생명도 모르고 정말 보람도 모르고 행복도 모르고 인생 역사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주의를 지키는, 이 역사적인 하루하루를 우리는, 옛 어른들이 한 번 안 먹으면 영원히 못 먹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렇군요 그러면서 한 번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다 보면 우리 성수주일, 주일 성수를 등이 여기게 된 우리 자체의 어떤 영적인 힘을, 영적인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톱니 나사바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하나가 두 개가 몇 개 빠지면 이게 코덩덜렁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물리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이 줄어들고 그것이 자꾸 이렇게 빗나가다 보면 이것이, 여러분, 이 세상 살다가 우리가 세상 재미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밀리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사랑으로 지키는 순종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질서 속에 들어가서 아주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뜻이 맞게 돌아가야 돼요. 아모스 선지자가 3장 3절에서 두 사람이 뜻이 맞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을 하며, 이렇게 개역 한글판에서는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을 하겠으며, 이렇게 말해요. 뜻이 맞아 합해져야 되는 것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바로 내 곁에 있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게 아주 또 영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는 하나님 앞에 성수주의를 한 번도 안 빠졌어. 그런데 바로 아버지 공경하는 게 약해. 그러면 이게 다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로 이 부모 공경도 하고 이게 다 한 계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끊어져 있는 두 계명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바로 한 계명으로 봐야 돼요. 이걸 끊어서 나는 이쪽은 50점이 아니라니까. 빵점이라고 하긴 뭐하면 그럼 10점 정도밖에 못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어디든지 간에 우리 신앙이 바로 예배당 안에서 공간 안에 묶어지면 안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쫙 연결이 되어서 정말 죽겠다고 하는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기를 바라는 생명의 향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율법의 완성이라.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 있는 것이지 너희가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주객이 바뀌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다스리라 그랬는데 그 다스림이 아니라 우상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지금도 온갖 종교들의 형태를 보면 그냥 뭐 큰 나무 밑에 가 절하는 사람, 어떤 짐승, 뭐 돼지든 뭐 코끼리든 하여튼 자기들이 뭐라 그러면 섬긴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신격화해서. 이게 왜 그렇습니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묵상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근거해서 영혼의 지혜가 피어오르지 않으면 무디어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종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 땅에 충만하라.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었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받을 때에 다 시체가 되고, 바로 그들은 살아서 생명의 기운을 바라면서 나아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게 필요해. 우상의 골짜기를 떠나는. 물론 환경적으로 떠남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경 속에서 계속 그렇게 세뇌당하게 되면 결국은 바로 인간은 약점이 많아요. 결심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새 땅을 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그래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먼저 개역 한글판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근원이신데 우리가 근원 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니 우리 또한 복의 근원이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야 이게 길이야.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축복이 아니라 잘 믿고 잘 사는 게 정말 축복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계시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초월자로만 생각하지 않아요. 내주하신다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길을 가면서도 나무 하늘 하나님 참 아름답게 지으셨네. 어쩌면 저 꽃은 저렇게. 우리 지금 이렇게 꽃을 보면서도 한 번도 눈길 하나 안 주고 가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운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참 꽃도 멋지게 지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멋쟁입니다 하고, 이게 바로 찬송가예요. 이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는. 여러분은 은혜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아는 것 자체가 감사의 출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심령 속에 감사가,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것. 여호와께서 정해 주신 그 복된 날, 그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24절이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세상에서 답답했던 분들이 여기 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야 하고 기도하다가 영혼이 싹 회복이 되면 여러분 관점이 달라져요. 죽으려고 여기 왔다가 어디 가서 한 잔 마시고 죽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나서 이야 새로운 길이 있구나.
우리 영혼이 충전을 받으면 그렇습니다. 바로 집에 돌아가면 꼭 꽂아놓는 거 있죠. 집집마다 사람마다 꼭 꽂아놓는 거 있죠. 뭘 꽂아놔요? 충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휴대폰 꽂아놓잖아요. 왜 꽂아놓습니까?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충전을 시켜야 내일 쓰겠다는 거죠. 그 밤새도록 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100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침마다 100점이더라고 보니까. 그 휴대폰은 100점인데 여러분 영혼의 상태는 100점입니까? 늘 아침마다 그냥 일어나면서 우리가 첫 마디가 뭐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면 그 100점 시작이에요. 근데 아침부터 짜증내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남편, 아내는 불행합니다. 그런 아내 두면 들었습니다. 남편도 불행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시작하는 성도다운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나와서 말씀 받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속에서 생명이 되어서 지혜가 되어서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이 말씀 하나하나를 잘 새기면서 어떻게 생활 속에 이걸 적용할까. 그래서 그 말씀이 삶이 되고 열매가 되고 승리가 되고 지혜가 되고 그것이 영적인 분별력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초월해. 있다고 특별히 감사할 것도 아니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됨을 소원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여기에 보람이 있어요. 주님 뜻에서 비탈하게 되면 그만큼 벌써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틈이 주어지는 것, 틈새가 베이는 거예요. 바로 악한 마귀는 틈을 타고 역사해요. 도둑놈은 뭘 타고 온다고요? 밤을 타고 가요. 그러나 마귀는 틈을 타고 온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말씀 구구절절 얼마나 읽을 때마다. 여러분 한 주간을 빠지는 것이, 저는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해요. 어떤 분은 이 사다리를 다 얘기하면서 성수주일이 52개의 사다리 그거래요. 그래서 천국 가기 힘들대나? 이게 한 3번 4번 빠지면 이게 그 사다리의 다리빨이 이게 빠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가겠냐고. 옛날에 주일학교 때는 그렇게 설교도 했어 선생님들이.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마음편으로, 그게 진리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생각은 해야 돼. 그렇게 빠져버리게 되면 영적으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느슨해지고 주의를 경박하게 가볍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영의 상태가 무너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님께 갑니다 하는 찬송가도 있듯이 늘 찬송.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상황 속에서 때로는 막 아주 억울해서 그냥 막 눈물이 날 때도 있잖아요. 교회 나와서 막 울고 그러는 거 보면 기뻐요 저는. 왜냐하면 저분은 살았다. 나와서 울 자리가 있으니까 저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울 자리까지도 없으면 그 사람은 그냥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죄야 하고 울고 아버지 하고 울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고한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질 줄 알고 기뻐할 때도 찬송할 수 있는 영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그 자녀로서의 우리는 그 자리매김을 분명히 하고 뿌리를 확실하게 내리고 세파가 아무리 우리에게 요동쳐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정도를 꿋꿋하게 달려가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수주의를 통해서 더욱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면서 영광을 주께 돌리는 복된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믿음 주셨사옵니다. 이제 믿음의 그 고백이 삶이 되고 승리가 되고 권세가 되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그리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숙한 성도의 복된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